오늘 본문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형벌과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절망이고 어둠이죠. 저주고 죽음입니다. 심판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추방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감격하고 탐복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방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그 반역의 현장과 계속된 거짓 증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완전히 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은 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탄하고 감탄하며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뱀의 꾀임이 넘어갔던 여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죠.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찾아지세요. 첫 번째 은혜의 지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부터가 이미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곧바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고 즉각적인 사살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물론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애초부터 선악과 안에 무슨 치사량의 맹독이 있어서 먹는 즉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면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본질적인 죽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는 것도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열매에 어떤 마법적인 능력 같은 건 없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수치와 두려움을 만족했습니다. 죄는 그들의 눈을 밝혔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에 위배된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순간 수치와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켜요.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결국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말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시고도 기다리셨으며 그들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가릴 때까지도 다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난 뒤에 그제서야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영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내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편지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 가고 있어, 헛기침하면서 가셨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발걸음을 늦추시면서 나 가고 있어 얘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회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요, 반역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숨는 우스꽝스러운 장면 중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오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와 동일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쏜살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치의 자비 없이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천천히 오세요. 회개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왜 은혜인지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공간에 시시각각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신다거나 집채만한 칼을 허리춤에 차고 만지작거리신다거나 아니면 죄 짓기를 대기하시다가 즉각적으로 처단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 때문에 정신병 걸려 죽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인류는 수천 년 전에 전멸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든 즉결 처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무슨 연쇄살인범이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죄는요,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깨달으세요? 큰 죄를 지어도 지옥 가고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는 죄인입니다. 많은 죄, 적은 죄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근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거역해요?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골몇 번씩 내 스스로가 선악의 판단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짓는 즉시 출동하셔서 우리를 처단하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수천 년 전에 공멸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적극적인 은혜를 주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소극적인 형태로 먼저 나타나요. 뭐라고요? 소극적인 형태.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기다려주시는 것,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소극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잘한 것 자랑하기도 전에 진작에 죽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